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 여러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꾸짖고 율법이나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나 방주를 만들러 가신 노아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고 한 모세나 또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혹은 꿈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0년 동안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자녀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직접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여러 번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요한을 빼고는 모두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10일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과 다양한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1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욥바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에서 42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실 때 귀를 들린 남자를 꾸짖어 나오게 하셔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안에 들이는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도 또한 자신의 설교를 듣던 중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한 청년을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1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정신적, 육체적 병고침과 또 위대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치유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성령의 사역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저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멘토 되시는 분이 캐나다를 떠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분에게 제가 쓰려고 모아뒀던 미화를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들은 마음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분과 통화를 하다가 옛날처럼 함께 만나서 기도도 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먼 곳에 있는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만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곧 있을 그 목사님의 교회 1주년 기념식에 저희를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 평생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방문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분 교회 창립 기념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창립 예배 시간에 축하 메시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성령님께 저에게 성경 본문 말씀과 짧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와 사역자들이 훌륭한 영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겸손한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사역을 감당하기에 바쁘게 되어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과거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돼서 이제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된 전도사님도 있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기름 부음 등 많은 사역자들이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수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이나 탐심이나 증오나 분노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외면하거나 우리의 고집을 내세워 불순종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신 한 분에게 성탄절에 가까웠을 때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가난하고 외진 곳에 있는 원주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반만 순종했습니다. 평소에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기치도 않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는 엉뚱한 곳에 그토록 아끼고 절약해서 모았던 많은 돈을 한꺼번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했던 금액의 30배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작은 금액이었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군가에게 작은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인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그 마음이 계속 없어지지 않아서 순종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의 10배를 다른 분을 통해서 주심을 경험하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순종한 것인데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20절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6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권고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여러 가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희생과 노력들은 모두 허사가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나 분냄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귀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며 가슴에 담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